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신약의 성경에서 참 무겁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역사서죠, 역사서. 이 역사서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갈 때 신약이라는 이 큰 덩어리가요, 이 역사서 안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뒷부분에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 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편지죠.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을 더불어서 이곳저곳 땅끝까지 움직여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뭔가의 어떤 흔적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숨겨져라 숨겨져라, 땅에 묻어져라 묻어져라 해서 나중에 박물관에 갖다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두쳐냈을 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천국 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막 이념적인 부분 가지고 이거다 계속 10번 가지고 안 되면 100번 이야기하고 100번 안 되면 1000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짐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를 한꺼번에 거기다 다 밀어붙여 버려요. 여러분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더 추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내가 정신 차렸네 하면서 믿음 생활이 잘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게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놓쳐버리면 죽는구나, 하나님 놓쳐버리면 타락하는구나, 하나님 놓쳐버리면 천국은 옛말이냐,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다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구만. 내가 정신줄 놓아버리니까 세상에 유혹 속에서 빠지니까 아버지 재산 주세요.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내가 물러봐야 될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내 몫이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그냥 들채미고 세상 나간 것이 둘째 아들 탕자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와서 다시 이렇게 와서 아버지 하면서요, 용서해줘요. 아버지 자격 포기.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해도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그냥 이슬 피할 수만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품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요, 품에 있을 때 아이고 힘들다 해서 응애응애 할 때 내 새끼 그러다가 기어다니면 언제, 그런데 금방 천재 같잖아요. 눈 초롱초롱. 아빠 엄마 하니까는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소리가 크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소리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데요, 거기서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내가 계속
거룩이라는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지 거룩에 대한 어떤 시야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하늘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찾게 되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면은요 호적에 다 이름 올라갔잖아요. 나쁜 짓 해도 내 아들이고 착한 짓 해도 내 아들이고 어디 가서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자 돼도 내 아들이고 어디 가서 망해서 거지 돼도 내 아들입니다. 내 자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된 자리에서요 부모에게 행해야 될 내용은요 부모에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뭐든지 잘 되는 쪽으로 힘써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녀의 도리. 그 자녀의 도리다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할 때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하고 내일도 했으니 영원토록 그 일에 매여져 있는 그 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단조롭게 세상 삽니까? 먹고 자고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러다가 12달, 한 해 그러다 보니까 50km 달리다가 60km로 달리고 70km 달리고 80km 달리면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상실된 것처럼 이러다가 금방 천국 가겠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속도감을 느끼더라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놀래요.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명이고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은 그것이 밤낮 눈 뜨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청춘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그 노력하는 바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28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28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29장을 우리 교회에서 씁시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교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서 전혀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제자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딱 들춰보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처럼요 뭔가를 쭉 이끌어갑니다. 성년에 묶여져요. 성년 행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알게 모르게 바울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돼서요 사도행전을 성년 행전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에다가 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을 딱 한 가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에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목 빠지게 애쳤던 인물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베드로나 바울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뭐 이거 이야기하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이 내용을 전하면서 나는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보았던 사람이 증인이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고 같이 어떻게 보면 살풀이 하듯이 땀 흘렸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거짓말해 버리면은요 모든 것이요 다 엉클어져 버리잖아요.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런데 증인하고 나타나면 저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나 죄 없는 데가 죄가 있는 대로 바뀌어져 버리죠. 우리는 예수님이 끊임없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포에 있는 모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도요 동일한 무게야, 동일한 어떤 부피를 가지고 야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그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인물로는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하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딴 데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는 갈릴리의 청년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누구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무슨 관계성이 있어?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무게가 있고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가장 중대한 진리인데, 그 진리의 자리에 뭐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사형수가 몸을 의탁하는 사용 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이 인생들의 모든 지구에 찾아온 인생들 사람들에게 뭔가에 은밀하게 묶어 놓았던 내용들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게 가능하요? 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가능하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목숨까지 걸 수가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은밀한 가운데 손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에 묶이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주변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지금도 보십시다. 제정신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묶여 있는 거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네요. 지금은 행복처럼 알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약발 떨어지면은요 힘 빠져서요 눈 풀려 있는 사람들, 욕심은 하늘 끝까지 끊임없이 사람 짐승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모든 것을요 한 방에 다 해결하시고자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 어둠 속에 빛을 품는 것과 똑같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생명이라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 돼 해서 진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무덤이라 해서 무덤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덤 문을 박차고 3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그것을 보았던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의 경험자가 증인이 되는 거고요, 보았고 경험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하다 보니 생명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요 응애할 때 생명이라는 것을요 몸으로 느끼잖아요. 몰라도 느끼는 겁니다. 기어다니면서도 느끼고요, 걸어다니면서도 느끼고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일을 찾으니까 눈에다가요 확 힘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총명기가 들면 돈 버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돈에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해서 돈 벌려고 하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뭔가를요. 예, 막.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죠. 몸을 통하여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러나 하늘의 것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을 통하여 이야기되는 또 다른 하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잠시 육신을 통하여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100세의 시간 카운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옮겨져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누가 가능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 것은요, 포기하면 포기할수록이요, 뭔가가 점점 믿음의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그 몸부림의 자리에 내 안에 묶여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육체적인 내용들, 세상의 음모들, 계략들이 점점 멀어지면 하늘의 내용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이야기고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남들 눈에는요, 누군가 먼저 안 갔기에 좁은 길이고요, 누군가가 거지랬기에 가시밭길 길이고요, 누군가가 가면은 돌멩이 던져지니까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죠.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벗어나려고 힘써 나갈 때 하늘나라가 임한다. 내 안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었음을 고백할 때요, 내 눈이요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요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 변화의 내용은요, 끊임없이 아침 점심으로요 저녁으로요 태양이 떴다가 달이 떴다가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의 어떤 빠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기계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들, 이것이요 굿뉴스라, 복의 소리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복이 뭐요? 그 실체에 대한 내용은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가 복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의 사명이 그 내용 통해서 있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복이 사라져 버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요 손에 잡힌 듯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터치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 성경이 눈에 열려질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안경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안경을 보고 보게 하잖아요. 초점을 안 맞으면 어지러워요. 자, 정말 눈이 약시가 되어지면 안경알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점이 맞추면은요, 이 건강한 사람처럼 잘 보인다. 안 맞으면 어지럽다. 그래서 또 안경점 가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져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내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터치가 돼서 하면서 아멘 이 소리가 나올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따로 국밥이 되죠. 그러면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안경의 태에 이름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그 안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말씀을 읽어가지만은 내 머릿속에 깨달음이 없어요. 이것이 내 말씀으로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속에다 경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눈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오셔서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사람 눈이 막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도마는요, 내 손 가지고 예수님 창장을 못 잡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랍니다. 나 이런 놈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가 너 안다 하면서요, 창자국 만져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하면서 도마에게 손을 들어서 직접 만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도마의 입술이 열리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요,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무게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갑자기요, 심장에 팍 때리는 충격이 있는 거고요. 지진이 만나듯이요, 인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지진 만나 쓰나미 만나듯이 떨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꺼풀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영안이 열려질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는 도마와 바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말씀 들어요. 매일매일 거룩의 어떤 습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당께 3년에 풍어를 넣는다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안 떨리면은요, 내 눈이 열리지 않고 내 귀가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시베리아 그냥 얼음 구덩이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요, 말씀은요 읽어가지만은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분 30분 읽는다는데 영안이 안 열려 말씀이 내게 안 비춰지면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 성령 행전이 왜 성령 행전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고 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단면에서 다 거둬가니까 제비뽑기를 해서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세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띠아 이름만 등장하지 그 다음 마띠아가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2 제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약의 초대교회를 지키는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28장을 사도행전 28장을 성전 행전으로 세워가면서요, 누가라는 인물이 성전 행전이 왜 성전 행전인가 누가도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재밌잖아요. 누가는요, 신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탁월한 어떤 교양도 있고 지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달란트가 서기관적인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트를 잘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는 머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하고요 전도 여행을 함께 움직여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위기가 있으면은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요, 뜨거워 하면 도망칠 수도 있지만, 그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끝까지 도왔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뒷면에 비하인드에 숨겨져 있는 이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누가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앞부분 베드로나 13장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가. 재밌는 것은 누가는요 베드로도 바울도 성전 행전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요 안지명이 벌떡 일으키잖아요. 근데 바울도요 누스드라에서 안지명이 벌떡 일으킵니다. 재밌는 것은 쌍둥이처럼요 앞대가리 뒷대가리 이렇게 균형 있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예루살렘에서요 천사가 와서 구출하잖아요. 근데 바울도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요 천사가 와서 주님 만나듯이요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잖아요.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나갔을 때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 체험하고요. 자, 베드로는요 도르가를요 살립니다. 바울은 누구를 살려요? 유두고를 살려요. 말씀 듣다가 너무 길게 하니까 하다가 위층에서 떨어져요. 죽은 유두고를 베드로는 살려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누가의 눈에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통하여서요 무슨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도움을 통하여서요 도와주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모든 문제를 누가? 성령께서 도와줘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뭐 눈만 두 번 깜빡이면 응답 주셔서 다 해결됐어. 눈만 두 번 딱 할 때 우리 집에 안방에 막 금괴가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눈 툭 했더니 아들 집에서요 손주가 무슨 막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성령 행전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선지자들과 그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목을 길게 그러면서 고대하고요 만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고요 메시아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 빈 무덤의 부활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요. 우리가 경험하도록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 때 그 신비함의 경험치가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기운이고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이것이 씨앗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물주고 거름주듯이요 나를 통하여서요 믿음의 나무를 키워가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너 별 볼 일 없으니까 나가라. 그것 아니에요. 너 한 것 없으니까 나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본전치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어깨에다 힘주고 하나님 안 주세요? 뭘 멸류관이요.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멸류관 안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성년행전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요, 지역적인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땅끝이라 이야기했을 때 노마를 이야기하고 노마의 끝자락에 서보나 스페인인의 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땅끝을 서보나까지 이야기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지경을 확장되어서는 유대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쭉 가면 사마리아 그렇게 쭉 가면서요,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면서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이것을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요. 몸으로 품고 있을 때요, 힘이 생기잖아요. 몸으로 품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요, 나를 활력 있게 하고요, 느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을 느끼는 거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는데 눈에 보이는 환란이 있잖아요. 두렵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요, 그것이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쩔 때는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경험치가 없으면 뭔 일 생기면 벌벌벌 떨잖아요. 벌벌벌 떠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때는요, 몰라도 자신감 생기면은요, 조금 실수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누가는 성년행전이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인물을요, 12장, 13장, 28장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의 성령의 어떤 사인을 받고 이루어지는 흔적들을 사건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도 가능하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권면하면서 너희가 권능 받아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증인되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을 때 느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듯이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여서 그 대관식이 이루어졌던 구약의 열왕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셨어요.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요, 교회 당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건물입니다. 건물.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이들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누구누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라고요, 어떻게 안부이사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어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함께 어울릴 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한 사람이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뿌렸던 씨앗들이요, 빌립을 통해서요
대신이요 말씀 앞에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서요 에디오파에 나가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최초의 계고 에디오피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요 스데반에게 임합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요 설계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설계하잖아요. 거기에서 큰 역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돌멩이를 한 대 맞고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덜거덕 나타나니까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한 누군가가 죽음의 자리에 순교로 넘어가지만 그 순교한 그 시체 앞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도 사울이 함께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가운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내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환상 앞에 동일한 환상을 보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을 때 벌써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내가 힘쓰면 되겠거니 성령이 하시는 것에 내가 도구이죠, 도구.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라고 할 때 다른 게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힘써야 돼요.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야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사람들이 행복해져가는 그 모습 때문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누가 미워도 나는 교회에 나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얻어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왕따입니다. 왜 왕따일까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불확실한, 너희 신분을 까봐라.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고 이름도 알고 뭣도 알고 흉볼 것도 많고 칭찬할 것도 많은데 너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디 있었냐? 딴 데 있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나서 땅끝 가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전에 바울을 아니, 저 인간하고 사귀면 안 돼, 저 인간하고 말 섞이면 안 돼. 왕따예요, 왕따. 근데 그 왕따를 교회로 이끄신 양반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령께서 바나바를 움직여서요 어떻게 보면 먼 데 가서 어떻게 보면 왕따 돼서 찌그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끌고 나와서요 전도사로 나가게 만들고 기름 붓게 만들어서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일꾼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개인이 인간적 생각, 그걸 가지고 뭐를 이렇다 저렇다,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몰아갑니다. 여러분 21세기요 교회의 전성기가,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가요 이제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가 하네요. 21세기가 돼서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교회가 산다 죽는다 할 때 죽는다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교회는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것보다 소그룹이 잘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더라. 교회가 행복해지더라. 자, 소그룹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역입니다. 구역.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런 어떤 작은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걸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열심 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재미가 있다라는 거. 그게 거기에 예수님 그리고 부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하게 행복의 내용들이 흘러가고요.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 주심의 내용으로 함께 어울려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시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교과서가 되어지는 성령 행전이니까요. 우리가 성령에 묶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은 뭐든지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19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요, 스데반도요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 설교하고요, 야고보 사도도 설교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9편 정도가 이야기가 되어져 총 19편의 설교의 흔적들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 그런데 4번의 전도 여행처럼 네 번의 전도 여행까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3번의 전도 여행. 그렇지만 노마에 가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네로 황제를 통해서 노마시가 불타지잖아요. 그 아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또 재투옥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비하인드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사도행전에서는 한 12년 정도의 세월을 선교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투옥할 때 노마에 가서 한 2년,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대쪽하고 나와서 또 한 5년 정도 이야기 되어지는 그 세월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단한 것이 누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하고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은혜 속의 은혜로, 은혜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요 총각 생활을 합니다. 항상 자기 몸 들여서요 생활비 다 충당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해요. 재산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끝자리에 감옥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성교비라고 물어다 주는 것 가지고 생활하고요 하나님 일 감당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움직여가는 그 흔적 속에서 편지가 함께 어울려가는, 그 편지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눈여겨보면은요 어떤 감정에서 무슨 편지를 썼는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지 하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디모데가 누구였는가, 디도가 누구였는가, 함께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끝자락이 28장으로 끝나지만 그것이요 안결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포 초대교회를 지켜가면서요 사도행전 29장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걸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분별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택할 때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가면서 그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이고요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던 골고다 언적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거절하지 않고 나 가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발걸음 옮겨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